말씀 아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터인데요.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PPT가 나오나요? 네. 지금 PPT 보시면 왼쪽에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강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라는데 주차가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빠져나갈 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전경입니다. 지금 아래는 저렇게 어떻게 빠져나갈까 복잡한데 위에서 보면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차원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저 밑에 차가 복잡하게 저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른쪽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는 것처럼 다 뭔가 넘어선 극복된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차원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차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영상 보시면 왼쪽은 차바 태풍이 몰려왔을 때 사진입니다. 아파트를 집어삼킬 것처럼 지금 태풍이 몰아닥쳐서 파도가 일고 있는 사진이죠. 오른쪽은 태풍의 눈을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태풍의 눈 밑에는 저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고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서 살고 계신가요? 어느 차원에서 살고 계신가요? 저 밑에서 지지고 볶는 차원에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위에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차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높은 차원에서 살기 바랍니다. 높은 차원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보면 0차원이 있어요. 점의 차원이죠. 1차원은 선의 차원이고요.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방체, 그리고 4차원은 거기에 시간이 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몇 차원일까요? 모르죠. 하나님은 차원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어느 몇 차원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안 넘어가네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기하십니다. 하늘은 우라노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딨냐? 하늘에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이 메시지가 빌립보 교회에 전파된 거잖아요.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의 식민 도시입니다. 식민 도시라는 거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다 식민지죠. 로마는 지금 우리나라 요즘 식으로 하면 이탈리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본국이고 나머지는 다 식민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식민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아주 유명한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 도시는 로마로부터 1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한 40일 정도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식민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와 동일한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 시민권도 얻고 거기서 모든 혜택도 받고 권리도 누리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식민 도시이지만 로마다. 로마는 별 볼 일 없는 없어진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질 나라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빌립보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나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돼요. 다음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래요. 본향이 나와요. 본향은 태어난 곳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막 머릿속에 나오죠. 저는 인천인데 그런 본향 가봤자 소용없어요. 진짜 본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맞죠? 거기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 곳에 돌아갈 건데 거기가 어디냐?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죄인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끄러우면 얘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만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에 있는 성을 예비하셨다. 거기에 우리는 갈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집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고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기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지지고 볶지 마세요. 아까 아파트에 그 주차되어 있던 그런 복잡한 세상에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 낮은 차원에서 사는 삶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갈 건데 그 하늘에 갈 때 그 하늘이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에서 뭐라냐면은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로서 그 하늘로서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소페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원어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겨냥한 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로서 식민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그 황제를 숭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 낮은 몸, 죄짓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몸인데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수요 설교 때,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는 타락을 했고 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회복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 하늘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에 갈 때, 그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차원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날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다른 곳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곳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른 목적, 다른 기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세요? 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목적, 이 세상 방법,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빌립보가 로마 식민 도시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식민지 사람처럼 살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살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다 지배받고 있는 시대에 그들이 왜 식민지로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로마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빌립보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걸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을 추구하지 마세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번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뻐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여기 오늘 지금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대비되고 있어요. 뭐가 대비되고 있냐면 고난과 낙이.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이 낙은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움이 좋아요. 당연히 즐거움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짓궂으시게도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 낙은 죄악의 낙,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 밑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 대비되고 있어요. 수모가 좋으세요? 보화가 좋으세요? 보화가 좋죠. 근데 하나님은 수모를 택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어야 삽니다. 네, 저도 잘 안 죽어서 애쓰고 있어요. 네, 꼭 죽었는 줄 알면 꼭 살아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산다고 가르쳐 주세요. 저기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어가지고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여러분, 차원 높은 삶을 살려면 낮은 차원의 것들은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차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결국은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 결국은 땅이냐 하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말씀해 보면은 저희의 신은 배라 그랬잖아요. 배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배거든요. 결국 육체를 위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세상 것들, 이 육체적인 것들은 다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죽여야 부활의 권능으로 차원이 달라진 높은 차원의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죽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잘 죽어서, 갑자기 죽는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시 잘 죽어서 하늘 차원의 삶을 잘 살아봅시다. 죽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못 죽는데, 죽으면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져요. 골로새 3장에서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는지 저기 써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풀어줘요. 뭐라고 풀어줍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날 우리가 땅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여러분, 저것 때문에 땅 차원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가 기독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 세 가지로 자녀들을 옥매지 마세요. 네가 내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찔리시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육신의 정욕이죠. 못 먹고 살까 봐 걱정이세요? 너가 좀 이렇게 보면 번듯했으면 좋겠어. 안목의 정욕이죠. 세 가지에 다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땅의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하늘의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답게 키워야죠. 겨우 저 세 가지에 얽매여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취업 잘해야 되는데, 취업 잘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대학 잘 가야 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결국은 저 세 가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분명히 뭐라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저 써 있잖아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뱀이 갖다 준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거라는 거예요. 땅의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고난의 삶을 살거든요. 없어.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뭐라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를 좀 알게 해주려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땅의 시민이 아니야, 하늘의 시민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부득부득 땅의 시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하늘 시민이 할 일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너희의 구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구할 거는 아니야. 이 분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구할 거는, 아멘을 안 하시죠? 구할 거는 아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세요. 구하고 있잖아요. 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땅 시민도 하고 싶고 하늘 시민도 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땅의 시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땅의 것을 구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 속에서 살잖아요. 땅 차원으로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차원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차원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나를 내 법에 따라 살 수가 없어. 나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어져 가면 뭐라 하냐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지 말라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내가 뭘 줬다? 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육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유자입니다. 아까 빌립보 로마 식민 도시였던 빌립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자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민지들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로마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자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식민지와 같은 이 땅에서 땅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종노릇 하려고 하는 거야. 저기 써 있잖아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피조물들도 너희들에게 그 영광의 자유를 줬다. 그 자유가 완성될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인 거예요. 하늘 가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면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는 종노릇하는 자로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셔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저기 중간에 보면 사람들을, 우리들을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왜?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어디서 왕 노릇한다고요? 땅에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써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지난 말씀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육체를 가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세요. 머리는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던 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이니까 너가 몸으로써 내 명령에 따라 몸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머리가 있잖아요. 내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다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몸이 해야 할 일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머리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그 규정을 딱 선을 그어준 거예요. 너가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이 말씀은 나에게 복종하는 거, 이거 하나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이 뭡니까? 머리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뱀은 찾아와서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육신, 이 세상 것들이, 물질이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거, 물질주의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에 결국 대비되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진화론도 물질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아니죠.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이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 물질주의로부터 모든 것들이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말하자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살고, 교회가 그 명령에 따라 물질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산단 말이죠. 물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굴복하여 선악과를 따먹듯이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삶의 두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차원의 삶을 살 거냐, 땅 차원의 삶을 살 거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차원으로 살 수 있도록 땅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여버리신 그 옛사람을 부득부득 되찾아와가지고 그 육신의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면서 놓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돼. 세상 거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쪽의 삶을 살 거냐, 이쪽의 삶을 살 거냐. 세상의 모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 코스로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곳이에요. 하늘 시민은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어떻게 살아가냐?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시민답게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이 많으면 왕노릇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어.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속였거든요. 이걸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세상적인 건 네가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왕노릇 할 수 있어. 똑같은 거죠. 속지 마세요.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 시민답게 자유자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